한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한나라는 여인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소개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고난 속에서 한나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즐거워 기뻐 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을 맞는 행복애로의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애로의 축복이 아니라 불행한 고통의 미로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루를 가고 이틀이 가도 아이를 낳는 미로의 길은 열려지지를 못했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날수는 날이 갈수록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는 성소에서 직무하는 그러한 자손 중에 한 사람,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엘가나라는 이 한나의 남편은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이는 역대상 6장 22절에서 34절에 이 사람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는 세 아들을 낳았지요. 첫째는 게르손, 두 번째는 그핫, 세 번째는 무라리.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레위의 두 번째 아들 그핫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 그핫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 아론의 제사장 반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손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그핫 자손에 속한 사람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자, 이 엘가나에게 그 유명한 사무엘을 주시려고 아내의 태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심으로 낳았는데 그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낳았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로 통해서 다윗 시대에 그 유명한 찬송의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헤만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선견자일 뿐 아니라 관현악을 연주하고 나팔 부는 자, 해금, 비파, 수금, 관현악을 연주하고 찬송하는 찬양대의 지휘자, 그 유명한 헤만이 바로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미래의 다윗 시대까지 이렇게 철저한 은혜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던져 놓았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지요. 왕이 있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그 통치자를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마지막 사사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삼중직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도 대단한데 사사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요. 이 엄청난 모세와 같은 사람이지요. 삼중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놀라실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뒤이어서 다윗 왕을 17세에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큰 은혜의 사람을 엘가나와 한나에게 주시려고 한나에게 그토록 눈물의 씨를 뿌리게 만들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뿌리며 나가는 사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그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응답을 받았던 한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세 가지의 삼중직을 가졌음에도 청렴결백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송아지 한 마리도 억지로 취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무엘입니다. 뇌물에 눈이 어둡지 아니하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상 12장 23절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치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요,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가나와 한나에게 오늘 제목처럼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엘가나와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셨구나.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과연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행동이 가벼울까, 무거울까, 알곡일까,
쭉정일까? 조그만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나의 이 큰 은혜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가?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함부로 입을 내지 말며, 함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함부로 가벼운 행동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입으로 헛된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불평의 말을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부면 태풍하게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엘가나의 아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이 전기하게 쓰이고자 하는 사무엘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행동을 먼저 달아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서 나의 행동을 달아보셨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진짜 예수적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자꾸 행동이 가볍게 움직이고 저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서 좌로 우로 그냥 치우쳐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 계획을 취소해버립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다.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 곧 예물을 이 하나님의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언제나 오늘날 같으면은 헌금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지만은 헌금 봉투에다가 분인나에게도 예물을 주고 그 자식들에게도 예물을 주고, 반면에 헌금을 갑절로 한나에게는 더 넣어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그만큼 사랑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가족들이 똑같이 안 드리고 한나를 그토록 남편은 사랑해서 갑절을 주어서 예물을 드리도록 했다. 그만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아. 왜 이런 결과가 왔나? 성경은 분명히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태문을 닫아버렸다고 소개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 것도 축복이고 못 낳게 하는 것도 또한 은혜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 한나를 딱 사무엘 선지자를 주기 위해서 미리 행동을 달아버립니다. 뭘로? 태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는 어디에 있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원수는
가족 중에 있다 그랬죠. 그 말이 틀림이 없읍시다. 제 인생을 돌아봐, 제가 이 목회를 돌아봐도 이 분인나가 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한나의 적수라고 기록합니다. 대적자라는 뜻이죠. 그 가족 중에가 이 원수가 있는 거야. 한나의 적수가, 이 분인나가 날이면 날마다 이 한나를 아이 못 난다고 격분을 시키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통곡하게 만들면서 괴롭혔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집에 한나의 가시가 누구였나?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꾹꾹 주셔대고 아프게 찔러댄 것입니다. 그래 집안에 이 왼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 한나의 여인은 분인나 때문에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아니했더라라고 소개합니다. 하루하루가 살고 싶지 않도록 분인나가 가시처럼 찔러댔으니 그 아픔을 참을 수 없어서 한나는 울어야 했고 음식의 맛도 없어서 넘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갑절의 사랑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매년 해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때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거물로 지어진 성전이 없는 시대예요. 천막으로 지어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이 엘가나 네이기파니까 제사를 지내러 여인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더욱이 여인이 성경을 보니까 그 걸어서 갈 거 아니고 뭐 나귀를 타고 갔든 뭐 수레를 끌고 갔든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 제사를 지내러 갈 때마다 분인나가 또 괴롭힙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는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런 고백도 했지요. 내가 10 아들보다도 당신을 사랑해. 한나 그랬어요. 한나요. 오늘날 같으면 여보 하면서 어찌하여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나. 제발 좀 먹고 힘을 내라고 격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나 남편이 있지 않니? 당신을 나는 갑절로 사랑해. 고백을 해 주었음에도 한나는 결단을 합니다. 아마 이런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기인을 의지하지 말라.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내 남편 갑절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자기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을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에 올라가는 그곳에 어느 날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남편의 이런 소리를 100번 들으면 뭐하니? 저놈의 분인나 가시가 나를 날마다 찔러대는데 나는 이 고통을 벗어나야 돼.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
그는 그 해도 남편과 함께 분인나의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는 일어납니다. 일어나 걸어라. 지치고 지친 이 여인이 성경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디를 가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걸어갑니다. 여호와께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선줄 곁에, 그분은 나이가 많아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문선주니까 성전 입구의 의자에 제사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여인은 성전락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려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단어는 통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통곡했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나 한이 맺혀가지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결단의 기도지요. 인생이 안 풀릴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삭도가 뭡니까? 칼로 머리를 깎는다는 뜻이죠. 이것이 민수기 6장에 나실인들이 여호와께 구별할 때에 이런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드려도 되지 왜 네 지파니까 가능하지? 다른 지파 같으면 이거 허용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택한 네 지파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셔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야.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나? 엉엉 울면서. 그러나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하고 울면서 통곡은 나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에 앉아있던 신이 그 여인만 쳐다봐 주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울며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데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와서 떠드는 여인으로 착각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를 합니다. 세상에나. 잘 들으세요. 오늘날만한 목사님이 교회 와서 떠든다고 왜 니 떠드노? 니 미쳤나? 교회 와서 니 사이트라나? 아이 목사님이 이 제사장이 니 포도주 먹었지? 당장에 끊어라!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주여,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너무 슬픈 것이 많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제사장님,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로, 술 취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 마음에 한 맺힌 것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의 원통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자 이 제사장이요, 뭐라고 할게요? 병을 주고 약을 줍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야. 병 주고 약을 줍니다. 아이, 술 취한 여자라고 나무래고 막 꾸짖어 놓고는 평안히 가라. 이제 알아가지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병 주고 약을 줍니다. 자, 한번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이 고재훈 목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이 맺혀서 있는데, 아이 고재훈 목사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병 주고 약을 줄 때에 과연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행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맞추십시오. 그의 하나님이 낮추시는 방법입니다. 분인나한테 낮춤을 당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존경하는 제사장님에게, 목사님에게 낮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장면이 여러분 현실의 입장이 바뀌어져 가지고 교회 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방언을 막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네 교회 와서 방언하지 마! 예를 들어서 오늘날 보수 측에서는 또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요. 성도들도 있지요. 네가 교회 전세 내놨나? 네가 교회 전세 내놨더니 네 혼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 네 거짓령 받았나? 술 취했나? 자, 이 여인은 과연 하나님이 줄만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행동에 합격이 된 것입니다. 미달되지 않았으니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방해하게 만들고 하는데 평안히 가거라. 네 구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 딸이여 잘 가라. 자, 한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이는 성품의 옷이지요.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래 참고 기도하고 온유와 겸손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으니 그의 입에서는 신경질이 나고 혈기가 그냥 고혈압이 오른 것이 아니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글쎄 얼마나 멋진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사무엘 그 위대한 삼중직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울 그런 선지자를 너에게 주려고 내가 계획했는데 과연 내가 너를 잘 선택하고 예정했고 약속하였구나. 그래, 응답한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그런 제사장을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제사장 신뢰하겠어요?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고재훈 목사 저거 못됐어야, 성질 더러워야, 맨날 쿡쿡 찔르는 얘기나 애쌓고, 응? 나 저런 목사 밑에 안 있을래. 이 한국교회가 천지인데 많은데 내가 왜 쿡쿡 찔러주는 저런 목사한테 내가 있어? 나 나갈 거야. 다른 교회 옮겨갈 거야. 아마 보편적인 사람은 그러했을 것인데, 주여 여종이 은혜 입기를 당신 앞에,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나 음식도 안 먹었던 여인이 얼굴색이 밝아지면서 음식을 먹었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지요. 사무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름짓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할 것을 주셨다는 그 이름의 뜻으로 사무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달라하시기 전에 이런 한나의 인품을 먼저 가집시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용서합니다.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 허물을 용서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래야 응답받아요. 날마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땡깡도 좋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나? 서운한 것 있나? 아이고 내가 저거 보면 교회만 나오면 저 꼴보기 싫은 것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피하고 싶고 인사도 하기도 싫고 나 저거 빼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백날 천날 이곳에 떠들어 봐야 주님 용서하랍니다. 자, 예배자 여러분, 기도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오셨죠? 적던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자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는 여러분 혈통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낸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잘 들으세요. 오늘날 예수 헛되게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 형제에게 화를 내고 막 퍼서놓고 막 격분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욕이지요. 저놈은 머릿속에 빈깡통이야. 그게 나가라는 뜻이에요.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빈깡통 같은 놈이야. 이렇게 사람을 아주 비하시키고, 또한 이런 사람은 공회에, 이스라엘의 70인의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가서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 형제에게 미르는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르는 놈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끼리 용서도 없고 욕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헌금봉투에 예물을 가지고 왔으면 그런 사람이 네가 예배 중에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한 후에 먼저 가서 미안해. 내가 화내서 미안해. 니한테 미루는 놈이라고 해서 내가 미안해. 응? 네 빈깡통이라고 나가라고 욕을 해서 미안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 하나님께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제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르려면 우리의 인품이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품이 바르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품이 한나처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항상 시험을 하는데, 영어 번역은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영어 번역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8장에 40년간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험, 테스트를 하신다.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40년 광야에서 낮추시고 테스트를 하는 세 가지의 시험 문제가 뭐냐. 첫째는 마음이 어떤지 저울질을 해보겠다. 두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행동을 달아보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도 네가 알아야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세 가지를 가지고 테스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의 통로를 바르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예배도 바르게 드리시고 기도도 남을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어디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8장 9절로 14절에 자기는 의롭다고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막 잘난 척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막 살인한도 안 하고 잘났다고 뻐개면서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해요? 누구 기도 들어주겠나?
저 세리 11도도 잘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의롭다고 하는 저 사람 기도 들었겠나. 세리는 와가지고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성전에 와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구 기도 들어듣겠노?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사람 기도 들어주지 않겠나. 주님이 다가오잖아요. 응? 우리 기도 그래서 잘해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들이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 아니여. 난 맨날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전에 올라 땡깡 나봐야 하나님이 아이고 나는 네 기도 듣기 싫거든. 사랑도 없는 것이 와가지고 용서도 없는 것이 와. 난 맨날 미워하는 것이 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나보고 기도한다고? 난 네 기도할 때 눈 감아버릴 거야. 길을 막아버릴 거야. 하신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한나는 자식을 낳아서 서원을 지킵니다. 네? 서원을 지켜요. 어떻게 낳은 자식입니까? 그 자식을 낳기까지 뒤를 돌아보면 군인한테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하루하루 길도 아닌 그 세월을 살았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고 나를 꾸짖고 책망하고 나를 모욕을 주었는데도 내가 온유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성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아까운 자식이야. 금이야 오기야 해야 할 자식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평생에 드리겠다. 한나는 젖을 후에 아마 젖을 뗐다고 하면 한 2살이나 3살이나 될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젖을 뗀 후에 남편과 함께, 남편이 좋아요. 남편이 자기 자식인데 아내가 그러니까 같이 가서 서원제를 드립니다. 서원 제사를 드려요. 성회를 젖을 떼고 나서 얼마나 이제 날마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야. 서원제라는 것은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탁 키우도록 성전에다 맡겨버리는 삶이야. 응? 어머니 곁에 이제 2번 다시 젖을 먹일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약속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죠. 그거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애물이 되었든 무엇이든 여러분 마음속에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저 거룩한 성산에 가서 머무르려면, 천국에 가려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여호와께 갚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마라. 네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 평생에 변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곧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올 때에
너희가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했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그냥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꼭 서원을 갚으라. 그래서 한나가 서원을 갚으잖아요. 젖을 때면 더 이상 이제 실로에 제사 드릴 때나 성회를 얼굴을 볼까 볼 수 없는 자식과의 이별을 지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나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하면서 세상에서 노래하는 대중 가사처럼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위탁 이제 부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자식을 서원하기로 했으니 제사장님, 오늘 내가 이 서원 제사를 드리면서 내 아들 사무엘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평생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무엘을 서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젖을 떼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받으시옵소서. 짐승을 잡고 또 살아있는 사무엘까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꼭 아브라함과 같은 예인이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넣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치면서 이제 볼 수도 없는데 떨어져서 이별을 해야 하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이 말이 뭘까요? 뿔이라고 하니까 짐승에게는 뿔이 상징인데 사람에게는 얼굴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짐승의 얼굴은 뿔이 상징이죠. 사람은 상징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해서 내 얼굴이 그동안 낯을 들고 살 수가 없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내 뿔을 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네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자기의 적수 불인 나를 비롯하여 애기 못 난다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집안을 했겠어.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애기도 못 난 여자가 저 집안에 와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그동안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정죄했던 사람들에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내지 말 것이며. 너희들이 지난날 나 애 못 난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했지. 너희 이제 교만한 말 다시 내지 마라. 응?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동안 나의 행동을 달아보셨단다. 할렐루야. 행동을 달아보셨다고 깨닫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며 그렇게 살아온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의 행동을 달아보셨구나. 제가 그래서 이런 오늘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자, 제가 은혜를 고재훈 목사에게 앞으로 이런 큰 은혜를 줄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시대적인 사명의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래서 낮추신 것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저 행동이 정말 자로 우러나 치우치는 변덕쟁이인가? 누가 희딱 자빠지면 나도 자빠져버리는 사람인가?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이하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행동을 달아볼 때 견고해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울질을 하시는데요, 이 행동을 달아보신다가 행동을 저울질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정육점에 가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정량을 달아서 주지 않아요. 네? 저울에 달아가지고 조금 여러분 눈에 좀 적게 준 것 같아요. 아니 사장님, 아니 조금 더 한 덩어리 더 얹어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 저울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과자 역시 이런 스낵 종류도 다 정량, 음료수도 다 정량이 있지 않아요. 정량이 부족하다 할 때 미달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2절과 16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너희를 통찰하지 않겠느냐. 마음을 저울질하신대요. 오늘 본장에서는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헷갈리는 사람은 행동에 미달됩니다. 마음을 저울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자 보응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해요? 대저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8번을 일어나는 7장 8기의 행동을 달아볼 때에 의인은 절대로 미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악인은 행동이 미달되어 한 번 지향을 만나도 엎드려져 버린다.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요, 행동을 달아볼 때 7번을 넘어뜨려도 8번을 일어난대요. 오뚜기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잡이로서 외치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키가 있는데 바람에 곡식을 까불까불해서 날려버리는 키가 있는데 그거에서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믿음의 행동에 무게가 있는 알곡은 키 안에 머물고 믿음의 행동에 무게가 없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 왜 오늘날 이렇게 이런 세월을 했나? 저 믿음의 행동의 무게가 가벼운가? 쓸만한가? 아니면 정량 미달인가?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저울에 미달돼가지고 하나님 죽인 사람. 누구요?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 아들 벨사살이 이어서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1000명의 귀족들과 귀인들과 왕비를 데려다 놓고 술을 아주 큰 축제를 열었는데 하필이면 이 망령된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금은 그릇으로 성소에서 있던 이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게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온이 이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이 탁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아니 저거이 무슨 글이야?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합니다. 대겔이라는 말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뜻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왕은 벨사살 왕은 암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두 나라로 메대와 바사로 갈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보십시오. 지가 잘된 줄 알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금은 그릇을 가다가 술을 따라 먹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죽여버리죠 그날 밤. 자 한나의 이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그가 행동을 바라보시다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이 사무엘을 주시려고 행동을 바라보셨다고 하면서 자 6절에서 8절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여인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준 까닭을 이제 깨닫고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수월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리 했지요. 요나 도망가니까 불순종한 요나가 고기 뱃속에 수월이라고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 넣었다 뺐다. 예수님이 베드로후서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어디 갔다 오셨나? 음부에 갔다 오셨다. 응?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음부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지금 하신 건 여호와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 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거름더미에 진흙탕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쓰레기집 쓰레기 거름더미 좋은 표현이지. 쓰레기더미에서 나는 귀족들과 함께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를 주시는도다. 영광의 자리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에게 있는 건강도 빼앗아가 나의 명예도 빼앗아가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영어로 waymaker.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자, 한나는 결혼의 생활이 미로의 길이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찾아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했더니만 사무엘을 통해서
길을 내셨는데 한나가 자식을 그 후로 몇 명이나 낳았게요? 사무엘 말고 5남매를 뒤에 두셨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집안에 한나는 아들 넷에 딸 둘이 6남매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닫고 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한나의 태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 태문을 열어서 6남매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이런 낮추심의 수치를 여자에게, 군인 나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소. 그런데 한 가지 이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과 더불어 짝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빛도 어둠도 지으신 분이,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나를 거름더미에 던져놔서 모든 사랑의 비판을 받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한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행동을 바라보셨을 때 한나는 이 행동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품 온유 겸손했습니다.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꾸짖고 모욕했어도 제사장이 빌어주는 그 기도에 아멘하며 받아들였던 참으로 온유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낮추심의 시련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저울에 미달되지 마시고 모두 다 행동에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